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회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거짓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죠. 또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배우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12장에서부터는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회심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몸에 비유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은 그 몸에 무엇이라고요? 지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몸이죠. 그러니까 각 지체가 그 몸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성도,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놀고 먹는 지체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봉사자로서, 집사로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가 있다고 하면 아마도 병이 들어있다든지 단절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정말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모든 은사는 뭐 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것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길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섬기려는 마음도 없고, 섬길 때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릇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면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까? 남을 섬기는 것입니까? 남을 섬긴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씻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 손을 가지고 입에다 음식을 넣어 넣는 것은 입을 섬기는 것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서 왜 너는 너만을 섬기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섬기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왜 저 사람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노는데 왜 나한테만 시키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각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은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왜 너는 나 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을 자주 했는데 우리 애들은 자기 아버지니까 제가 하는 걸 보면 집에서 맨날 놀거든요. 그래서 목사처럼 편한 직분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 오면 아빠는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혼 좀 내주세요. 제가 혼을 못 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누가 준비해서 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딸에게 너 왜 설교 준비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니 지금 앞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9절에서는 갑자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수행해 나갈 때에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회심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할 때에 우리가 10계명을 말하죠. 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부요한 은혜와 은사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에서부터 너희의 섬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심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앞에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드러나고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도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12장에 있는 그 은사보다 더 많고 다양한 은사를 거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다. 지체끼리 분쟁하는 지체가 있느냐? 없다. 한 몸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은사를 가지고 네 은사가 더 낫고 내 것이 더 낫다 하면서 은사 가지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사랑보다 뛰어나지 않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만 그 은사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거짓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이 있으니까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식이나 위선적이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속에도 가식이 있고 위선적인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사랑의 홍수 시대예요. TV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그냥 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옆 사람 보시죠.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안 들었고, 예? 그죠? 교회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진실성이 결여된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사랑이 있는 채 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참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능숙하게 자기가 그 앞에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능숙하게 자기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식이 없이 위선적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단순한 어떤 행위적인 것을, 친절한 것을, 자상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참으로 회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랑, 부모 사랑 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위선적이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한 성도들에게서 나온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할 때에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체를 사랑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지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에 말로 웃음을 띠면서 자상한 표현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가식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위선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얼굴 달덩이처럼 생기신 저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 앞에서 가식을 떨고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그냥 앞에서 정말 친절하게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는 거, 좀 도와주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진실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밥 한번 먹자, 그래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확증해 주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로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참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지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선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서 지금 4절까지 3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방언, 그죠? 예언 또는 믿음, 다 뭐예요? 구제,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뭘 말하는 거예요?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실행할 때, 그 은사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이 행하는 것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설교할 때에 저 잘난 맛에서 설교를 하면 됩니까? 나 설교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사랑이 느껴지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도 대충 하면 돼요. 그렇게 길게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침을 튀게 가면서 때로는 어떤 때는 막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대충 할 거 아닙니까? 오후 예배 시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벨기 신앙 고백서 공부하는데 오늘 제가 프린트 준비한 게 18장이에요. 3시간을 해야 돼. 3시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이것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 열정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3시간 할 거 아니니까 2주로 나눠서 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네 전부를 바쳐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격 속에서 내 지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 이 사랑의 내용 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누구 때문에 오래 참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참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사랑을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유익을 구해요. 이게 거짓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이고 중생하고 회심한 자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불신자의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을 공부하는데 2권 1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라고 말할 때 극단적 자기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느냐? 사랑한다고 말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했다가 그거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왜 화가 나요?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거짓된 사랑입니다. 겉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냐, 지체를 위해서 섬기느냐,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이트 폭력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뭐 해요?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요. 이게 이기적인 극단적인 자기애고 자기 사랑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거짓된 사랑, 이 중심에 자기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온유하고 무리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편애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또 막 목사님은 뭐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뭐 유치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뭐 오빠만 사랑하고, 그 누가 하는 소리예요? 애들이 유치하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이러면서 누구만 좋아하고. 여러분, 정말 제발 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진짜로 없어요. 없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에서 진실되게 섬기고 돕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원망,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인 감각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잘 들으세요. 사랑이 뭐냐?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냥 우리 사랑으로 덮고 갑시다. 그런 표현들 쓰십니까? 안 씁니까? 사랑으로 그냥 덮고 품고 가자. 그냥 이해하고 덮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그래 내 아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다 덮어주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매를 들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책망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잘못, 다시 말하면 이런 법, 이런 원칙을 어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 잘못을 해도 그냥 목사님 사랑으로 덮고 가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아니, 사랑을 율법을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법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아멘도 안 하시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함께 갑니다. 이 말은 사랑이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뭘 할 것이다?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실되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명을 목숨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서 더 나아가서 십계명의 도덕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서, 지키는 것이 없으면서.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말은 헛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우리 주님 앞에 위선을 떠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왜요? 목숨을 다한다고 했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살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마음으로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나는 더 힘들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즐거움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꿀 한 스푼씩을 먹습니다. 위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해서 얼마나 달고 좋은지. 여러분, 꿀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거 뱉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몸에 좋아. 그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좋아.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야.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부어졌어요. 가득 찼어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회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은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리분다 5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4문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뭐 한다고요? 본성적으로 미워해요. 자기만 사랑하지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8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거짓 없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을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뭘 사 먹어, 좀 추운 사람에게 아유 좀 옷 좀 입고 다니라,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사랑만이 진실하고 행함 있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회심해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가 늘 자기 사랑에 목말라서 늘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을 자기가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와서 꼭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자지 제 방관입니까? 왜 저보고 심판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옳게 판결해주면 그거 순복할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을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합니까? 악을 뭐하고?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증오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악을 끔찍할 정도로 혐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혐오하고 증오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고 악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아주 무서워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을 미워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거짓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혐오할 정도예요. 왜요? 그 악은, 그 거짓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정말, 저는 그 음식 중에서도 이런 그 곱창이나 내장이나 선지나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비리고 냄새나서. 그런데 누가 저를 밥 사준다고 제가 싫어하는 것만 가가지고 목사님 선지탕 드실래요? 내장탕 드실래요? 알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러도 안 가요. 근데 정말 저를 사랑하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건 목사님 좋아하니까 이거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혐오해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악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고 핵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저희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고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그 사람과 내가 친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희희낙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증오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에 뭐 하라고요? 속하라고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에 속하라. 이 말은 풀로 나무 두 개를 그 가운데 본드를 발라서 하나로 딱 붙여버린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풀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종이를 풀로 붙여넣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부부 관계를 말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그 몸을 잘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거짓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 뭐라고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그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관계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